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한두 군데에서 이겼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삶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만나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반대로 한두 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누가 끝내 승리하느냐, 거기에 승리와 실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 번 계속 승리하다가 한 번 실패해가지고 낙심하여 좌절하면 그는 그 한 번의 실패로 영원히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정말 진정한 위대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여러 번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면 결국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불평하며 마실 물이 없다고 실패했고, 또 이 만나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고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오늘 이 르비딤에 와서는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승리자는 실패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사실은 실패자였고 넘어지는 자 같았으나 그가 그런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듯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이 과정을 반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 진정한 승리는 뭐냐?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7절까지의 사건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이 나와 먹고 마시게 한 그런 사건과, 또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 승리한 그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이 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이 르비딤, 호렙산,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후에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다투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마사 다투다, 무리바 시험하다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그 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를 가지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 마사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한 정점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원망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영락없이 우리도 불평, 원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다시 1절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말씀에 이렇게 집중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이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길을 잘못 틀어서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신광야를 떠났고 또 그 노정대로 르비딤까지 와서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예를 들면 구름기둥이 딱 뜨면 장막을 치고, 아니 불기둥이 딱 뜨면 구름기둥이 떠서 가만히 머무르면 장막을 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서 떠나고, 지금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상징적인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밖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하얗게 변한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그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느냐? 거기에 대한 농담이 있다 그래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누가 지어요? 예수님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을 저지르면 뒷처리를 다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 뭐 이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또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베드로와 12제자들을 인도해 가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변화산으로 베드로와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중요한 순간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을 규제하고 우리를 자꾸 억압하고 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성경은 밖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규제하고 어느 정도 때로는 구속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한다 그러면 그 삶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있던 하나님, 나와 아무런 무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그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점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패했던 그 자리, 그래서 부끄러운 기억의 장소인 그 신광야, 그 광야를 떠나 오늘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마시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또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고기도 주어 먹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르비딤은 척박한 곳이에요. 마실 물이 없을 만큼 아주 황폐하고 광활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던 것이죠. 마라에서는 쓴 물이라도 있었죠. 그러나 여기 르비딤에는 변화시킬 쓴물조차도 없는 그런 메마른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여지없이 불평하며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모세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모세가 물을 만들어서 그 수백만의 사람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책임 전가를 하며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은요, 아주 고질적인 병인데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길들여진 질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세로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들이 르비딤에 이른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고 노정대로 왔는데 르비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어거지를 피우며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실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원망불평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 여자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뱀 때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의 먹잇감이 되고, 그래서 인간은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원망불평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얼마나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막힐 때마다 그들이 원망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로 마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줬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불평이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원망불평보다 그 어려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위기를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모세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군중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고 돌 던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모세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군중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한때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두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두고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이야기만 무성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것. 이야기만 무성했던 하나님에 대한 전설, 그 이야기만 무성했는데 진짜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고 노예로 살았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한 사람이 된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내 손에 잡은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 백성 앞을 지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했던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장로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그 장로들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잡은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래요.
그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의 사역을 공동체를 통해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여기서 가르치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계속 원망불평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증을 느끼기보다는 그들을 계속 훈련해 가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위임해 주셔서 모세를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장로들 앞에 서서 호렙산,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호렙산 반석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어디냐면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이 되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장로들을 앞에 세우고요, 그 장로들이 보는 이 목전에서 앞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진짜 때렸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반석을 때렸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리더십이 손상되는 것은 뭐 나중 문제고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돌 던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그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 물을 다 마셨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다 마시며 행복감을 느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결말이 이런 위기를 지나서 모세가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물이 막 반석에서 콸콸콸 나와서 장로들이 놀라고 백성들이 마시며 행복감을 누렸다, 다 모든 일이 잘 됐다, 이런 결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물론 민수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대로 행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한 것.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기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무리바, 싸우다, 마사, 시험하다라는 무언가 좋지 못한 이름을 붙인 것을, 좋지 못한 의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적의 현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감에 취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 없었던 모습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중에 계세요.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엔 부끄러움만 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이 물이 없어서 서로 다투고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이때는 물도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없을 때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물도 없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 중에 인생이 첩첩산중이라고는 하지만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정말 원수는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을 하죠. 사실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낳은 족속이에요. 한 뿌리죠, 이스라엘과. 그런데 생존을 두고는 서로 싸우고 목숨을 걸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역시 물이 나는 이 지역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죠. 오늘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자기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진 아말렉 족속과 만났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싸운 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싸움을 해야 하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는 단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 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거기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내 지팡이라고 해요. 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은 이게 내 지팡이고 모세는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모세에게 위임하신 그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니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물리쳐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조명해 주지 않고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모세가 향한 손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높이 들려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기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싸움의 특징을 보면요. 이상하게 물이 없을 때는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 두려웠을 텐데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싸울 때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이제 삶의 문제를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준비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고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단계 높은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문제투성이인 삶을 살아냈는지 그 역사를 책에 기록해서 영원히 읽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말렉은 영원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무서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아말렉한테는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스라엘도 잘못한 적이 있고 아말렉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왜 아말렉한테만 유독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예언서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곤경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른 거예요. 오히려 아말렉은 위기에 빠진 이 사람들을 끝까지 몰아서 결국은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런 아말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상상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공감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감할 줄 모르는 거죠.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교회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남의 고통을 공감할 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 절벽에서 밀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을 당한 사람, 그 고통을 후벼파고 약한 틈을 타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약한 자만 보면 등쳐먹고 이용해 먹으려는 자가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가 당한 고통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밀어서 결국 수렁으로 빠뜨리려는 이런 사람이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당한 고통을 이해하고 뭔가 도우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믿음과 교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학자는 진정한 신앙적 교양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생하게 상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적 교養을 갖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을 없애버리시겠다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깃발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빠지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호와의 깃발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도 승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고통 중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곤고한 영혼들에게 여호와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